교회가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공사가 진행되는 거하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거하고 분명히 다른 의미인 건 아시죠? 다른 의미지만, 우리 안에 같은 공감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같은 즐거움과 기쁨들이 있다는 것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동일한 축복과 또 동일한 권능이 임하는 것도 우리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로님들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각 그 집사님들이 다들 애쓰고 또 마음을 보태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공사 진행하고 있는 게, 모두들 다 수고하신다라고 이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공사를 하는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만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끝나면 어떡하지? 끝나면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들을 어떡하지? 왜냐면, 우리 김종철 장로님, 진짜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평생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느낄 만한 그런 때가 교회 지을 때 말고 다시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행복하게 막 좋아서 막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 그러면서 참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일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지어지는 일이나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하는 그 일보다 커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단지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여러분도 뻔히 아시겠지만,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일, 그 벅찬 일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나 아니면 지금 이런 고백과 찬양,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예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질 때 이렇게까지 벅차고 행복한 일이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진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은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즐거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기쁨들을 늘 회복하시고 그 놀라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회복하는 것도 이런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천국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건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110세가 거의 다 됐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자기가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식구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임종 직전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별 설교, 최후의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들 중 일부, 세 부분 중 하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설교 때 뭘 하고 있어요? 주일 설교 때 믿음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여러 단계에 걸쳐서 성화의 과정에 대한 설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구원을 의미하죠? 요단을 건넜으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물론 출애굽을 구원을 의미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역시 우리의 이제 내적 싸움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토착민들을 모두 쫓아내라 라고 얘기하죠. 그 내용은 우리의 죄된 옛 습관들이 남아있으면 그것들을 모두 다 멸하고 소멸시켜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그 싸움이 계속될 때 우리는 그 싸움을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쉽게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만만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그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여줘도 실제로 싸워보면 우리 힘으로 하면 늘 지는 것들 뿐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그러면 분명히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그가 싸우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게 하려고 우리의 옛 죄와 그 죄된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편을 들고 있었다? 싸우는 순간에 하나님 편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들고 있었다. 이거 맞아요. 하나님 편을 들고 있었다. 우리가 죄의 편을 들고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편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니까 그 가나안 땅이 자기들 땅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자신이 누구처럼 보여요? 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소유로도 안 보이고 그저 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쉽고 또 내가 내 이익을 내세우기가 쉽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기가 쉬운 그런 형태로도 계속해서 나타나서 이제는 싸움을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데도 그 싸움을 그만하고 싶고 이제는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예배도 좀 적당히 열심으로 드리고 싶고 찬양도 그냥 좀 쉬엄쉬엄 좀 하고 싶고 기도 생활도 막 그렇게 뜨겁게 하고 싶지가 않고 그러면서 조금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좀 놀고 싶고 나도 좀 이렇게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그냥 그러고 싶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해서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뭐라고 얘기해요? 약속이라고 얘기하죠? 그 약속은 뭐와 같다고요? 결론이에요, 결론. 그 약속은 결론이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그 약속은 결론이라고요. 언제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온전한 성화를 이룰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냥 그렇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영적인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말씀 내용을 정리한 것 뿐이고,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이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 말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얘기했는지, 그 다음에 총회가 어디에서 모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는데, 근데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다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설교를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백성에게 설교를 했는데, 여기 이 사람도 있고, 뭐 장로들도 있고, 관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표자들도 있고, 다 이렇게 다 모이는 데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가 110세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시간이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시대가 뭐냐면, 그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사사의 시대 속에 있었다, 그런 의미하고 똑같아요. 의미는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갔을까요? 점점 잃어갔을까요? 점점 잊어가는 거예요. 점점 잊어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을 점점 잘 섬길까요? 아니면 못 섬기게 될까요? 못 섬기게 되는 때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늙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말은 진짜 늙은 것을 본인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늙었다라고 표현해서 너 늙었어 라고 얘기했던 거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러니까 너 전쟁 계속 못해 이제 라는 얘기를 하신 것을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충 우리가 예상을 해보기는 어디서 모였을까? 그러면 혹시 딥나세라가 아닐까? 딥나세라는 어디죠? 원래 누구의 자손의 성읍이었죠?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에 있었는데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 분깃을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그 약속대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산지를 요구를 했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해서 그 성에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가 자기 집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 성에 불러다 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늙어서 거동이 좀 불편했을 테니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냐면, 1번,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에 모인 곳으로 가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나이 들고 늙어서 영향력도 없는데 굳이 거기까지 모든 백성이 다 모였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모든 백성이 다 모이는 장소는 어디밖에 없어요? 그럼 보면. 그렇죠. 실로죠. 그래서 총회가 그럼 당연히 실로에서 모였겠고, 여호수아는 그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갔겠죠. 당연히 갔겠죠. 그곳에서 아마 이 고별 설교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대충 언제쯤 모였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모여야 되는 그 절기가 있어요. 6월절, 오순절. 77절이라고 얘기하는 오순절이요.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중에 한 번은 반드시 남자들이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다 모두 참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음에 했겠죠? 그렇겠죠. 자, 이렇게 올라와야만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때를 생각해서 본인도 올라갔을 거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존경이 남아있을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한 것이다. 이제 이런 배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온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안식과 소유의 평안을 느끼고, 그리고 그 좋은 땅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좋은 과일도 많이 먹고 곡식도 먹고 전쟁을 그치겠으니까 세상에 누가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 없이 그냥 마음껏 자유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전쟁이 그치다 보니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뭐야, 가나안 토착민들 남아있어도 우리에게 아무 영향이 없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싸우는 어떤 싸움을 싸워도요, 우리가 일상에서 젖어들게 되고 그냥 편안하게 주님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어떤 죄된 습관들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도 우리는 그 작은 싸움들을 싸워가면서 점점 그걸 지워나가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작은 싸움이면 그게 쉽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본인이 결단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배경을 마련해 주셨을 때는 그 싸움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내 신앙은 괜찮네. 말씀 읽어도 괜찮고, 뭐 때로 사람하고 뭐 적게 부딪히기도 하고, 내가 뭐 작은 싸움에서 지기는 하지만 뭐 이게 뭐 큰 싸움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일이고, 그냥 잠깐 화내는 일이고, 잠깐 내가 투정을 부리는 일이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계속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사탄의 계획이 드러나죠.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점점 우리가 경계하는 걸 늦추고,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게 그들이 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자, 여호수아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야, 이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는 모습으로 가면 되겠느냐? 점점 우리는 누구를 향해 자라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서야 되겠느냐, 오히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그 관리들까지 모두 모아놓고, 이런 고별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나마 영향력이 있다고 본인이 믿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최대한 살려서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는 얘기를 하겠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죽기 전에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이런 설교를 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몇 살에 죽었어요? 다음에 나와요. 다음 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24장 29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데가 언제예요? 110살이에요. 110살.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여호수아가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본인도 인정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 인정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놓고 본인이 또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2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 말은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단 몇 년 전에 너는 늙었다. 라고 사실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다는 건 너는 이제 일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목사도 은퇴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쌩쌩하고 막 이렇게 벽돌 나르고 막 화단 만들고 그래도 은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할 일 많은데 너는 너무 늙었어 라고 얘기하죠. 이게 분명히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늙은 사람이 영향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며, 또 늙은 사람이 일을 해봐야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서서 걸으면 어지럽고, 또 앉으면 피곤하고, 허리가 아프고, 또 누우면 피가 안 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또 누워있다고 피가 안 통하고 그럼 잠이라도 피곤해서 잘라 그러면 또 잠이 또 안 오고 깜빡 자면 또 얼른 일어나서 또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낮 시간보다 밤 시간이 더 길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일들은 흔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격한 노쇠 현상으로 그 스스로 이 세상 장막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은 후에는 남겨질 후손들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방향이 주님과 멀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참 주님을 잊어버리는 방향이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내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생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났을 때는요, 저렇게 젊은 친구들이 베이비였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저 젊은 친구는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얼마나 나이가 들은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쌩쌩하고 젊고 자신 있고 힘이 있었을 때 만났을 것입니다. 물론 많이 아프고 상황이 안 좋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마치 더 이뻐진 것 같아도 나이를 보면 상당히 많이 늙었고, 그리고 그 중에 손주를 얻은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같지만
나는 30대 중반밖에 안 됐었는데 어느새 40이 넘어가 있고 또 40대였는데 50이 넘어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흔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은퇴 전이었는데 은퇴 후가 되어 있고 참 아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일 좀 어지간히 좀 해. 목사가 무슨 공사판에서 일하는 노무자냐? 어지간히 좀 하라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시한부를 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시한부는 시한부입니다. 저보다 약간 길긴 하겠지만 몰라요 지금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죠. 하나님 어떻게 사실지 저는 시한부를 넘겼으니까 이제. 근데 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면 그냥 사는 거고요. 죽이시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요 시한부를 살아봤던 경험은 제 인생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입니다. 시한부 6개월을 선고를 받고 그렇게 살아봤던 경험들은 너무 소중하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배경이 생겼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더니 인생에서 그게 준비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늘 어떤 생각이 한편으로는 꼭 있냐면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주님을 향해서 뭐라도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뭐라도 하고 갔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휴지라도 좀 죽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좀 내가 저거라도 정리해서 저기라도 좀 깨끗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디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응? 나중에 우리 다음 목사가 지금 잘 키워지고 있지만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워지고 있지만 그때 목회를 이어받았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내가 이 공간들을 좀 이렇게 마련해서 불편함 없이 좀 해놓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이 그렇게 물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목사부터. 근데 저만 못 견디느냐? 그러면 나도 일 적당히 하고 좀 빠지려고 했어요. 아시잖아요. 힘들면 좀 쉬고 싶고 사람은 누구나 그렇다는 거.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날이면 날마다 새벽같이 잠도 없는데 막 불러내고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일을 하겠다고 저렇게들 열심히 없는 화단도 만들어지고 오시면서 못 봤죠. 너무 조그맣고 귀엽게 만들어서 완전 안정맞게 만들어놨어요. 화단도 봤어요? 뭐 자기 남편이 만든 건 봐야죠. 너무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저는 화단도 만들어 놓고 저기 화분들도 지금 3개나 큰 놈으로 대형으로 만들어 놓고 저 입구에 고급스러운 어마어마한 가마솥 그거 이제 꽃 채우고 그러려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교회 식구들은 큰일 났어요. 만든 사람들이 한번 만들면 되지만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걸 물 주고 키우고 계속 그거 가꾸려고 그러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열심히들 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요 기쁨이 있고 우리는 단지 교회를 못 지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할 일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종종거리고 이렇게 하겠지만 교회는 할 일 천지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공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교회는 할 일이 천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의 신앙들을 반드시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죽음이 다가올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제이 쳐다보는 거 봐요.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을까? 과연 그 맛은 어쩔까? 단지 기침이 안 나올 뿐입니다. 맛은 있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반드시 둘을 점검해야 돼요. 1번,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를 얻었는가? 1번입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를 얻었는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입니다.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그럼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바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워서 이제는 죄를 떠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거룩한 신분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어느 쪽에 있어요? 죄 쪽에 있어요? 하나님 쪽에 있어요? 이제 하나님 쪽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쪽으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과 옮겨진 사람은 다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쪽으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쪽으로 옮겨진 사람은 이제 심판에서는 벗어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선한 열매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할 때는요, 부르심의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거듭난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다고 얘기해요? 지금 상태가 주 안에 갇혀 있다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수없이 표현할 때 자유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왜 주 안에 갇혔다고 얘기하죠? 자유를 얻었지만 둘로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둘로스. 자유자인데 스스로 나는 여기 있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박진아가 너무 잘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죠? 난 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것이 된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 표현에 의하면 주 안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그러면 이 표현이 얼마나 주 안에 갇혀 있을 때, 행복할 때만 쓸 수 있는 표현인가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주 안에 갇힌, 뭐야 이거 감옥살이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 아니고 누구를 생각하면 된다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에게만 속하고 싶은 그런 막 행복한 느낌이 드는 그런 표현인 것을 알아야 한다. 잘 읽어두세요. 이런 거 성경 읽을 때 이게 감정적으로 대단히 풍부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고급한 표현인 것을 아시겠죠? 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왜 저 혼자 읽어요?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폭발적인 우리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부르심에, 그러면 불렀다라는 말은 우리가 찍어서 품었다는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서 합당하게 행해야 되고,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또 너 좀 잘난 척 좀 하지 마 라는 표현이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라고 얘기를 하죠. 묶어라 라는 의미를 쓰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을, 그것을, 그 가치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도리를 지키고 행할 것을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치를 지키지 않고 도리도 지키지 않고 그가 행동할 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기 위해, 책임지기 위해,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라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설명하는 내용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너희가 하나가 된 것은, 주와 너희가 하나가 된 것은 이런 거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갈 길을 가고 주님의 생각을 하고 또 주님의 감정대로 그렇게 하시고 나는 나 갈 길을 가고 나 행할 것을 하고 내 감정대로 가는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온전히 하나가 돼서 우리 둘이 자 이제 함께 가자, 같이 느끼고 같이 사랑하자,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갇힌 내가 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그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그가 어떤 선행을 쌓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둠 속에서 지가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벌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심판이에요. 그들이 쌓은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가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에 순종하는 그 열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한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이 베푸시는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자로 살지 않고 주님에게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그 보험이 안에 있는 그 넉넉한 풍요로움을 우리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두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죽이고 싶네요.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어쩐지 한자 들어갈 때 대답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소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 이걸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개를 또 헷갈려가지고 한자 들어갔다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소명.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렀죠. 우리의 각각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소명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소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사람의 몸은 있는데 그 몸의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내가 지체가 어디에 붙어 있지 않아요. 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엔가 붙어 있고 무슨 일인가를 해요. 중요하기도 하고 좀 덜 중요하기도 하지만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욕탕을 가서 귀 속을 이렇게 자꾸 귀를 이렇게 자꾸 씻다 보니까 손톱이 너무 긁히는 거예요. 손톱이 너무 긁혀가지고 자꾸 여기서 안 그래도 귀가 아프고 이러는데 손톱이 긁히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손톱을 잘랐어요. 그랬더니 손톱이 또 너무 날카로워서 상처를 냈네? 목욕을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했죠. 지금부터는 목욕을 끊을까? 괜찮은 생각이죠. 근데 그것은 나한테는 편하도 남한테는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잘 생각했죠. 그래서 손톱을 부드럽게 갈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톱을 부드럽게 갈았습니다. 그랬더니 손톱이 별로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나으린같이 나다가 망치질하다가 손톱을 때렸네? 손톱이 다 들고 일어나서 빠지게 생겼어요. 얼마나 아프든지, 응? 주혈을. 그래서 손톱이 사라졌어, 손톱이. 붕 떠가지고 이렇게 며칠간 내리다가. 손톱이 없으니까
뭘 잡을 수를 있나 긁을 수를 있나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귀찮았던 손톱이. 아니 요나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나 그러면서 내가 회개했어요. 또 요나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죠. 손톱 얘기할 때는 잘 알겠더니 주여.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쓸데없는 것 같은 그 지체가 얼마나 우리의 몸을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고마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약점이 있는 친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감싸고 보호하면서 우리 자신이 지켜져내는 일들은 신앙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들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할 텐데 그런데 더 조심하고 절제하고 또 무엇인가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마 그 약한 지체들 때문이고 아직 어린 지체들 때문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카톡으로 기도 요청을 했죠. 기도 요청을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자,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짓는 일과 기도하는 일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꼭 손을 얹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면서 그의 긍휼함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교회로서 그 기도를 모을 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이 있으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반드시 그게 나를 부르신 일이고 나에게 맡긴 일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긴 일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그 일을 소홀하게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 이후에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우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일,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불려 올라갔고 또 세우셨기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보내셨기 때문에 그는 보냄을 받았고 싸우라고 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지도자로 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늙고 또 이렇게 힘이 약한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험이 많았다는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 내 후손들에게.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내 후손들에게. 그가 남기려고 했던 건 자신이 분깃으로 받았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기려고 했던 그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고 그를 사랑하라는, 그리고 그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신앙을 배우고 또 그 신앙을 느끼고 또 그 신앙을 남기고 또 그 신앙을 즐기는 귀한 교회 지체들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혜롭고 존경받는 부모님이 되시고 그리고 신앙으로 기억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몸은 병도 들고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점점 지혜로워질 것이고 성경 안에서 깊어져 가고 또 주님을 더 깊게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으로 남는 모든 것들은 점점 지어져 가도 좋으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던 이 인생들이 지혜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경건의 모범이 되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희생적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아버지 하나님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의 첫 부분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일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을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